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를 좀 정리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관계없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책을 쓸 때 저자가 어떤 방향으로 썼는가 하는 그 머리말, 그리고 그 방향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 전개해 가냐 하는 그 차례, 그리고 어떻게 결론 지었냐는 맨 끝에 있는 맺은 말을 우선 읽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본론에 들어가서 책을 쭉 읽어 나가면 버릴 내용과 취할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글자라도 어떤 건 보면 중요한 부분은 탁 튀어나오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버려도 괜찮은 걸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똑같이 창세기를 읽든 무슨 책을 읽든지 똑같이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은 이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이 중요한데, 이 의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읽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인도할 방향이 뭐냐 할 때는 언약을 뭘 했느냐, 약속을 뭘 했느냐, 그리고 각 장별로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다 하고 정의를 내는 거고요. 이삭도 똑같이 보면 언약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고요. 오늘 살펴보는 야곱의 내용도 25장부터 일단은 1차적으로 30장까지 야곱에게 일어나는 5가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죠. 이게 핵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인생을 끌고 나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과 같이 창세기 25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장, 27장은 뺄게요. 다른 내용이니까 28장, 29장, 30장 이 5장에 걸쳐서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부터 요약하겠습니다. 25장은 야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절 이후로 34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야곱이 성장한 다음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2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이삭이 늙었을 때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를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 하냐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고요. 29장에 가면은 결혼 이야기가 나요. 레아와 라헬을 취하는데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30장에 나오는 12자녀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형님을 속이고 26장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28장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30장에 자녀를 어떻게 12지파를 어떻게 처음에 낳게 되었느냐, 이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정도 딱 정리됐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할 때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스토리가 쭉 그냥 펼쳐진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살펴봤듯이 언약을 뭐라고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언약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23절에 가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뭐냐면 장자고 어린 자가 뭐냐면 차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뭐 하겠단 말이에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못 했겠습니까? 부모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27절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고요.
26장에 가면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그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에서보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이 두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결국은 두 자녀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을 떠나보내죠.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이 가서 베델에 가서 했는데 베델에서 무슨 언약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에게서 이삭을 속여서 받았던 언약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29장부터 나온 3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레아와 라헬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속에 어떤 선조였던 그 조상이었던 12지파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그 정복을 하게 되는지, 야곱이 하나님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사건들이 쭉 나오는 게 진짜 전체적인 내용이죠. 의문이 갈 거예요. 왜 28장에 야곱이 형도 속이고 이삭도 속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증거해 줄 수 있느냐?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25장 23절에서 이미 그 언약을 했거든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면서 좀 불합리하다 볼 수 있지만, 근데 이삭과 비교할 때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야곱이 이 언약을 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자기가 속였던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받는 보상은 뭐예요? 고생이에요. 평탄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있었을 때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었지만 내가 늙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면 쉬운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형도 속여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속여보고 했지만 결국은 어린 나이에 결국은 이제 부모 품을 떠나야 됐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도 평탄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30장에 가면 자녀를 낳을 때 12자녀를 낳을 때도 그 레아와 라헬은 자매 관계였는데 그 둘이 너무 이제 충돌이 많이 나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죠. 결국은 그 형제들이 이복 동생인 요셉을 결국은 팔아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녀를 가슴에 묻는 일을 야곱은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모든 걸 다 버리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가는 길이 굉장히 고생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축복권을 쟁취할 노력을 만일에 하나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저자의 의도,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자기가 억지로 하려고 할 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고생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저는 어떻게 인생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쉬운 것이 없는 인생,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행인 인생,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 성경이 쓰여졌구나 하는 내용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점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한 30여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한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했지만 길이 막히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안 원했지만 열리는 길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을 찾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앞을 1분 후를 볼 수 없고 공간적으로는 지금 이 공간밖에 볼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게 뭐냐에 따라서
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일,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그 다음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기로 작정했던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그 영성보다는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 다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걸 억지로라 불안해 가지고 내가 뭘 하게 되면 쉬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거고요.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나마 고생하면서 나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지금 뒷부분 한번 정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